7번이죠. 2페이지 7번. 경건한 사람과 경건치 못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살펴봅시다 했습니다. 경건치 못한 사람의 모습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이잖아요. 이제 같이 소리 내어서 읽을 건데 볼펜을 드시고 뭘 하시냐면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해당이 되는 말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해당이 되면 동그라미 하시면서 읽으십니다. 1%라도 해당이 되면. 자,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동그라미 해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거기까지입니다. 네? 이 단어의 구체적인 뜻은 잘 지금은 설명하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그냥 잘 모르는 건 넘어가시고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것만 1%라도 해당되면 동그라미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동그라미가 하나도 없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하나도 없는 분. 나는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다. 없으시군요. 네. 네, 해당되는 게 다 있으시죠? 네. 옛날에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서 강의를 한번 했는데 그때 동그라미가 몇 개나 있으시냐니까 목사님 한 분이 전부 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가장 솔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여기 있는 항목들이 조금씩은 다 있잖아요.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자, 근데 조금씩은 다 있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이게 굉장히 애매하고 뭐가 불편해요, 마음이. 왜냐하면 이게 다 육체의 일이 분명한데 그 뒤에를 보시면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하고 나서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답니다.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1%라도 다 있잖아요. 다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네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죠. 큰일 났네요. 우리 천국 못 가나요? 여러분, 우리 천국 못 갑니까? 아니죠. 우리 천국 가잖아요. 왜 천국 가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간단 말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자, 출발선의 문제인데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어디가 당연한 사람이었을까요? 천국, 지옥 중에서. 지옥이 당연한 사람이죠. 우리는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그죠? 근데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천국으로 옮겨졌어요. 근데 이 옮겨진 근거가 우리에게 있나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인데요. 자, 그러면 천국에 가는 공로는 우리에게 없는데 우리는 절대로 천국 못 갈 존재인데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돼야 되죠? 예수님을 향해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너무 기뻐해야 됩니다. 세상에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있나요? 이 땅에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천국 갈 존재네? 천국 갈 수 없는 존재가 천국 가게 되었단 말이죠.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그러니 이제 기독교인의 정서는, 기본적인 정서는 감사요, 행복이요,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조차도요, 고난이 있을 때조차도.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으면 우리 천국 못 가나요? 아니잖아요. 고난이 제 아무리 닥쳐와도 우리가 천국 간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정서는 감사와 행복과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절망할 수도 있는데 절망이 우리의 주된 정서가 되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무리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본적인 정서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목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장로님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집사님도 권사님도 일반 성도도 모두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 위해 죽으셔서 우리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를 좀 오래 믿게 되면요, 예수 믿는 세월이 길어지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점점 천국이 당연해지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천국 가야 되는 존재야. 너무 당연하게 천국 가. 이제 지옥은 나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우리와 상관이 없나요? 제가 예수 믿은 지 이제 한 30년, 40년, 초등학생 때 다니고 40년 넘었네요. 그죠? 그렇게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지옥은 나와 상관이 없었을까요? 저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금방 읽었잖아요.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여전히.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여전히 어디를 가야 당연한 거라고요? 지옥을 가야 당연한 거예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발선은 여전히 우리는 지옥입니다. 출발선이 천국으로 옮겨지면 안 돼요. 출발선은 지옥입니다. 우리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출발선이 지옥인데 지옥이 아니고 출발선을 천국으로 바꾸어버린 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천국이 이제 출발선이에요. 지옥은 나와 상관없어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널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단다 라고 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출발선을 천국으로 옮겨버린 신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님, 그거 다 알잖아요. 나 천국 가는 건 이미 다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제 그 말 좀 그만하시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좀 보시라고. 돈 좀 주세요. 내가 지금 몸 아픈 거 안 보이시냐? 이거 좀 낫게 해달라고. 어떻게 되죠?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천국이 당연하게 되면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떨쳐버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천국이 당연해. 나는 너무나 당연히 천국 갈 거야. 지옥은 나와 상관없어. 이러면요, 감사가 상실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여전히 지금도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었지만 여전히 지금도 출발선은 지옥이다 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출발선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다. 그러면 이제 어떤 출발선은 여전히 지옥이면 어떻게 되죠? 주님 맞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천국 절대로 갈 수 없는 제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아무리 오래되어도 이 감격이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지옥 갈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말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주님, 제 삶에 고난이 있어요. 제 삶이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슬퍼요. 그런데 주님,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날 위해 못 박혀 죽으셨으니 나에겐 천국이 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픔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때문에 천국 가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마음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변질될 수 없어요. 여전히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삶의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여전히 예수님이 주는 그 놀라운 기쁨을, 놀라운 행복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 갈 존재, 그 존재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인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출발선을 바꾸지 맙시다. 우리의 출발선은 천국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지옥입니다.
우리 출발선이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넘치는 감사로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발선을 바꾸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경건한 사람의 성품. 자, 경건치 못한 사람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우리가 영원히 언제까지나 경건치 못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돼야 되죠. 자, 근데 경건한 사람의 성품이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뭐죠?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자, 근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계세요. 어떤 오해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오해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애를 써서 맺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저절로라는 단어입니다. 저절로.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저절로 맺혀야 되는 거지 내 힘으로 억지로 맺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성령의 열매를 이 성경 구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나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니 너희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명령문을 사용하지 않으시죠. 희락이니 너희는 희락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단순히 그냥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런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설명하고 있을까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저절로 맺히는 열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열매를 억지로 맺어라 라고 말하는 거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미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사랑의 열매가 나에게 없구나,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막 노력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막 미워 죽겠는데 제발 좀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사람을 딱 만나요. 그럼 갑자기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던가요? 정말 그렇던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저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더 미워요, 더. 왜 더 밉죠?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이런 기도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인간만 없었으면 내가 이런 기도 안 해도 되잖아. 저 인간이 더 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사랑이 잘 안 됩니다. 사랑의 행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감정을 바꿔서 사랑하게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안 됩니다. 기뻐하려고 노력해서 기뻐지는 것도 아니고요. 화평하려고 노력해서 화평케 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 참으려고 노력해서 오래 참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열매거든요. 열매의 원리를 알면 아주 간단해집니다. 열매를 맺히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제가 사진을 찍는데요. 사람이 좀 아픔이 있어서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 카메라를 들고 나서 굉장히 놀란 점이 있었어요. 첫 해였습니다. 카메라를 든 첫 해. 첫 해 이제 사진을 좀 찍다가 겨울이 됐어요. 겨울이 됐는데 저희 아파트에 나무들이 좀 있거든요. 꽃나무들도 있고 이 유실수, 과일 나무들도 좀 있고 한데 그 나무들이 꽃이 필 때 사진 찍고 열매가 맺힐 때 사진을 찍었습니다. 겨울이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잎이 다 떨어지죠. 열매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앙상한 줄기하고 가지만 딱 남아 있는데 시커멓습니다. 색깔이요. 제가 그 나무를 볼 때 어떤 생각했냐면 죽었구나. 저 나무는 죽은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론적으로는 알죠. 저게 봄이 되면 살아날 걸 아는데 제 눈으로 볼 때는 죽은 거예요. 자, 죽은 그 나무가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게 만약 사과나무입니다. 그럼 그 나무가 사과 죽은 그 상태인데 겨울인데 사과라는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과가 져서 가지에 딱 꽂아요. 사과 열매를. 자, 그러면 사과 열매가 맺혔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가요, 혹시?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이라는 열매를 갖다 꽂는 거예요. 그냥 막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나무는 열매를 맺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계절이 바뀌면 돼요.
계절이 바뀌어서 가을이 되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잖아요. 물론 저절로 열매를 맺히는 조건이 있죠. 이제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만 갖추어지고 계절만 되면 열매를 맺혀요. 어떤 조건일까요? 그게 바로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있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열매를 맺으며 밑줄 거 보십시오. 열매 맺는 비결이 나오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뭐 때문에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었죠? 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죠. 열매 맺을 조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우면 됩니다. 그러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우면. 철을 따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철을 따라. 철이 되면 그 철에 맞는 계절이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겁니다. 저절로. 억지로 열매를 맺을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맺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신자가 해야 될 일은요, 열매를 맺으려고 죽도록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고 딱 한 가지 하면 됩니다. 뿌리를 뽑았어요. 시냇가로 옮겨 심기워지면 됩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가 뽑혀져서 시냇가에 심기워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까요? 도대체 어떻게 시냇가에 심기우는 걸까요? 그게 2절에 나오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시냇가에 심기우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게 바로 시냇가에 심기우는 겁니다. 저는 말씀에 근거해서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야로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상태가 되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에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저절로 맺혀가기 시작할 겁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단어 세 글자로 말해라.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저절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됩니다. 시냇가에 심기워지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알았어요. 뭐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주야로. 저는 주에만 묵상했어요. 아침에만. 아침에 말씀을 펼치고 묵상하는 건 열심히 했는데 야에는 묵상을 안 한 거예요. 밤에는 묵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한 뒤로부터 제가 자기 전에, 요즘 정말 좋잖아요. 스마트폰에 성경 어플이 다 있잖아요. 잠자리에 누워서 그 다음날 묵상할 본문을 읽고 잡니다. 한 번 읽기도 하고 두 번 읽기도 하고 세 번 읽기도 하고, 그렇게 읽다가 너무 은혜가 되면 일어나서 갑자기 묵상 내용을 정리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밤에도 자기 전에 그냥 별거 아니잖아요. 자기 전에 그 성경 본문 10절, 열 몇 절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 한 번 읽고 자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거 한 번 읽고 잠을 잡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의 컬러가 달라져요. 밤에 그 말씀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잠이 들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예전에는 온갖 세상 근심 걱정이 다 몰려 들어왔는데 야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밤에 고민했던 말씀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아,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고민하다 했지,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일어나서 다시 묵상의 자리로 가는 거죠. 삶의 컬러가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열매를 맺을 비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맺고 싶으시죠? 근데 아주 쉬워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됩니다. 아주 쉽지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요?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게 쉽나요? 어렵잖아요. 그 습관을 만드세요. 그 습관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정말로 뒤집어요.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못해도 괜찮은데 이것 한 가지는 목숨 걸겠다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금방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경건훈련은 여러 가지 있지만 경건훈련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이고 강력한 경건훈련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우리 정민 목사님도 그렇게 강조하시고 저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말씀 묵상을 잘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말씀 묵상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3시간을 더 할 건데, 제가 학원 강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50분 강의하고 10분 쉬는 게 학원 강사의 기본적인 시간입니다. 50분을 강의하고 한 10분쯤 쉬고 또 50분 강의하고 10분 쉬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묵상을 잘하려면 살펴보겠습니다. 1882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 후퍼와 도로턴 등 몇몇 학생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생활이 세속적인 경향으로 꽉 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결 방법을 찾던 그들은 하루 생활 중 얼마를 성경 읽기와 기도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후퍼와 도로턴 등 몇몇 학생들이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뭐가 똑같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생활이 세속적인 경향으로 꽉 차 있는 것을 발견. 이게 똑같죠, 우리하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생활이 세속적인 경향으로 꽉 차 있잖아요. 자, 근데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죠. 우리는 해결 방법을 별로 심각하게 찾아보지 않았는데 이분들은 해결 방법을 심각하게 찾았고요. 그들의 결정은 하루 생활 중 얼마를 성경 읽기와 기도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찾았던 그 해결 방법이 역시 우리들의 해결 방법일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해결 방법이 너무나 큰 효과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큐티, 말씀 묵상 이게 뭐냐? 말씀 묵상하니까 굉장히 거창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 생활 중 얼마를 성경 읽기와 기도로 보내는 것, 그게 말씀 묵상이고 큐티입니다. 그것만 하시면 돼요. 손양은 목사님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 손양은 목사님이 순교자인데요. 이분이 큐티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손양은 목사님은 아주 옛날 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큐티라는 단어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분이 큐티를 하셨어요. 그분 일대기를 보면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성경을 한 장 읽고 그 성경 읽은 내용,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자, 그걸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분이 큐티 하셨구나. 이분이 말씀 묵상하셨구나. 여러분, 말씀 묵상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방법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지금도 여러분, 말씀 묵상에는 단어를 쓰고 큐티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지 과거의 경건의 훈련과 지금 신자들이 해야 될 경건의 훈련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루 생활 중 얼마를 성경 읽기와 기도로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들이 찾았던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경건의 시간이라고 불렀고요. 이것을 큐티라고 오늘날 부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자라는 슬로건을 외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하이, 헬로 이렇게 인사 안 하고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자 이렇게 인사한 거예요. 인사를 바꿀까요? 우리 말씀 믿기 성도들 인사할 때 주일날 만나면 안녕하세요 안 하고 경건의 시간을 기억합시다 이렇게 인사를 할까요? 그렇게 이 사람들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은 캠브리지 7인이라고 불리는데요,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고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갔다고 합니다. 후에 이들의 경건의 훈련 방법인 경건의 시간, 큐티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놀라운 영적 능력이 계속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수많은 선교사, 설교사, 사역자들의 영성을 뒷받침하는 경건 훈련 방법인 큐티의 역사입니다. 여기는 지금 선교사, 설교사, 사역자들만 나왔지만 수많은 평신도들이 일상의 그 치열한 삶 가운데서 자신을 지켜나간 경건 훈련 방법,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 큐티였습니다. 저도 학원 강사로 살아가면서 제 신앙을 지켜갈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말씀 묵상을 잘할 수 있느냐?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출애굽기 29장 38, 3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드렸는데요, 상번제라는 제사를 드렸는데 항상 드리는 번제였습니다. 항상 드리는 번제가 하루에 2번이었어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근데 이 번제가 뭔지 아시죠? 동물 가지고 드리는 제사잖아요. 동물을 데리고 와서 이 동물을 죽여서 껍질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각이라는 것은 부위별로 다 자르는 걸 말합니다.
부위별로 잘라서 이렇게 분류하는 건데요. 그리고 나서 태울 것은 태우고 삶은 것을 삶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 과정을 대충 짐작을 해보십시오. 짐승 한 마리를 데려와서 잡고 껍데기 다 벗기고 내장 다 분류하고 태우고 삶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아무리 적게 걸려도 2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그죠? 숙련되지 못하면 3시간도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걸 하루에 2번 드려요.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하루 일과를 8시간으로 본다면 일과의 절반은 제사 드리면서 보내는 겁니다. 너무 시간 낭비 아닐까요? 여러분, 시간 낭비가 절대로 아닙니다. 일상생활의 일과 시간 중에 절반을 투자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가장 귀한 시간, 보배로운 시간, 가장 아름답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될까요?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드리지 않고도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목사들도 많이 있었고 평신도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고 내 가진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뭘 못 드리냐 하면 매일 30분에서 1시간 드리라고 하는 그건 못 드리겠대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매일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서도 올바른 신앙의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사귀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해가고 서로의 사랑을 키워가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죠? 교제입니다. 교제와 대화잖아요.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를 느끼고 대화하지 않고서도 올바른 사랑의 관계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헌금은 하는데 봉사도 하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신앙이 자라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매일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시간. 그 시간으로 볼 때 평신도 입장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가장 짧게 보면 30분이고요. 길게 잡으면 1시간, 2시간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적정한 시간을 정해서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학원 강사 때요, 시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매일 말씀 묵상을 하라고 하면 시간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정말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시간이 없을까를 생각하면 저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원 강사였을 때 아침에 7시에 출근해서 모든 일을 다 마치면 밤 12시 반쯤 됐습니다. 밤 12시 반요. 그 중간중간에 쉴 수 있는 시간도 거의 없었어요. 계속 수업이 있었고 학원 일이 있었고 학원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쉴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왜 묵상했을까요? 제가 일상을 살아보니까 일상을 치열하게 살면 살수록 제 영혼이 피폐해지더라고요. 바쁘게 막 일을 하면 할수록 제 영혼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그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일상을 살면서 그 일상을 도망치는 건 또 신자의 바른 생활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잠을 좀 줄이기로 했습니다. 7시에 출근하는 걸 6시 반에 출근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혜택이 있더라고요. 6시 반에 출근하니까 도로가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도착했더니 잠은 30분 줄였는데 1시간이 확보되더라고요.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1시간을 차 안에서 묵상을 했습니다. 저는 그 1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1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정말 1분 1초가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묵상했어요. 이 시간이 지나면 내가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더 이상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는데 이 1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막 벌벌 떨면서 묵상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이 저를 살렸어요. 그 1시간이, 매일의 1시간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 매일의 1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세월이 제법 되고 나니까 어느 순간 제 마음이 하나님과 많이 가까워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 간단합니다. 매일 1시간씩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1시간이 도저히 시간이 없다. 30분도 괜찮습니다. 매일 30분에서 1시간씩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분주하게 말고요. 정신 딴 데 팔리고 그냥 성경만 글자만 읽는 거 말고요.
온 마음을 다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의 그 믿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가능하면 아침 시간이 좋습니다. 아침 시간이. 가능하면 아침 시간이 좋습니다. 언제가 좋을지를 여러분 시간을 좀 정하시면 좋은데요. 가능하면 아침 시간이 좋습니다. 왜 아침 시간이 좋은가 하면 말씀 묵상은요. 하루 생활을 인도받는 게 말씀 묵상이에요. 그날 묵상한 그 내용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묵상해야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루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묵상하면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조건 아침이다가 아니고 자신의 정신이 가장 맑을 때 묵상해야 됩니다. 아침이 몽롱합니다. 그럼 아침에 하시면 안 돼요. 밤에 하십시오. 그러면요. 밤에 할 때는 조심할 것은 그 다음 날 본문을 묵상하십시오. 그 다음 날. 그래야 밤에 묵상해 놓고 그 다음 날 그 본문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하시면 당일 본문, 밤에 하시면 그 다음 날 본문으로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두 번째요.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야 된다 했는데요. 골방이 제일 좋죠. 성경에 골방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골방이 제일 좋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런 방이 좋죠. 그러나 그런 곳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만의 골방을 만들면 됩니다. 저는 저만의 골방이 자동차 안이었습니다. 자동차 운전석. 자동차 운전석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니까 나중에는요. 그 운전석이 저에게는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저만의 지성소. 운전석에 딱 앉으면 마음이 너무 편안해져요. 그리고 운전석에 딱 앉으면 너무 기도가 잘 됩니다. 거기서 계속 묵상을 하니까요. 여러분이 한 장소를 정해서 거기서 계속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요.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장소에 딱 앉기만 해도 기도가 잘 돼요. 그 장소에 딱 앉기만 해도 말씀을 향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한 장소를 정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삼각형에 보시면 당신이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지성소는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요? 자신만의 지성소가 어디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말씀 묵상하겠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시간을 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장소를 정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말씀 묵상을 잘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매일 먹어야 됩니다. 매일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3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매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 번 오랜 시간을 드리는 것보다 매일 짧은 시간 드리는 것이 경건생활의 비결입니다. 매일 짧은 시간 동그라미 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나는 내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죽은 듯이 하루 종일 기도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영성이 회복이 될까요? 저는 그다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회복될 수 있는데 그것은 또 잠시일 뿐이에요. 또다시 바닥으로 치닫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오랜 시간 또는 일정 기간 오랜 시간, 이것보다, 이건 가끔씩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게 매일 짧은 시간입니다. 매일 짧은 시간. 매일 짧은 시간,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경건생활의 비결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에 동그라미 하십시오. 습관을 따라. 여러분, 거룩한 습관, 경건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룩한 습관, 경건한 습관이 있어야만 우리가 경건을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이 습관을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절체절명의 과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대요. 지금 이 22장 39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기 전날 밤의 기도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의 기도예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이 감람산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신 인류 최대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아시죠? 주님,
저는 이 잔을 마시기 싫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기도를 하신 거거든요. 이 기도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3번이나 기도하신 내용, 그게 바로 누가복음 20장 39절의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기도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일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작정하고 이 기도를 하셨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습관을 따라 하신 겁니다. 습관을 따라. 주님은 매일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매일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바꾸어서 읽으면 좋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거든요. 매일 주님은 습관적으로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기도하신 겁니다. 매일 기도하던 바로 그 기도의 연장선상에서 겟세마네의 기도, 인류 최대의 기도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뒤집어지기를 정말 바라시죠? 거룩하게 뒤집어지는 것, 하나님께로 뒤집어지는 것, 세상적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뒤집어져 새로워지기를 정말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날이 여러분 인생에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올 수 있을까요? 내가 작정하고 오늘은 24시간 기도하리라, 그런다고 해서 그런 날이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짧은 시간, 여러분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나가십시오. 그러면요, 매일 나가는 그 많은 날들 중에 어느 한 날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 뒤집어 놓는 놀라운 날이 될 겁니다. 그 중 어느 한 날이, 그 어느 한 날이 언젠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나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습관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수천 톤의 물이 있고요. 수천 톤의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요만한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요만한 바위가 한 개 있어요. 그 수천 톤의 물과 바위가 싸운다고 생각합시다.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기죠? 수천 톤의 물을 막 저 바위에게 쏟아 부었단 말이죠.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 물이 이길까요? 질까요? 물은 절대로 바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물을 쏟아봐도 바위는 뭐만 하죠? 샤워만 계속하는 거예요. 샤워만. 시원하다 이러겠죠. 물이 바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한 방울씩 떨어뜨려요.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오랫동안 떨어뜨리면 됩니다. 한 방울씩 오랫동안. 한 방울씩 계속 똑똑 떨어지는 그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할 때 바위가 어떻게 되죠? 구멍이 나죠. 바위에 구멍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바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바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한 방울씩 오랫동안 계속 떨어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방울씩 매일 은혜의 물방울에 젖어드는 겁니다. 그 바위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치명적인 죄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꺾이지 않는 그 나의 고질적인 죄. 여러분, 그 죄가 바로 그 바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죄를, 우리의 치명적이고 고질적인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다 쏟아 부어봐도 그 죄는 샤워하는 것밖에 안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가지 방법. 말씀 묵상을 매일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돼요. 한 방울씩 우리의 삶을 향해서 떨어뜨리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구멍이 나고 어느 순간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그 죄에 절대로 흔들릴 것 같지 않은 그 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조금씩 한 발씩 멀어져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의 능력입니다. 한 방울씩 계속 오랫동안. 그래서 매일 짧은 시간. 그것이 바로 경건 생활의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일 짧은 시간을 드리라고 했는데 매일 하다 보니까 빠뜨린 거예요. 빼먹었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이제? 에이, 빼먹었잖아. 이제 안 해. 그래야 될까요? 나는 완벽주의자야. 하면 하고, 하면 제대로 하고, 안 하면 안 해.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완벽주의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제발 부탁입니다. 완벽주의 세상에 쓸데없는 거예요. 한 번 빠뜨렸어요. 두 번 빠뜨렸어요. 10번 빠뜨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 차려졌을 때, 그때 또 하면 돼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위대한 인간들이 아닙니다. 정신 차려졌을 때 다시 하면 돼요. 한 번 빼먹었다고 차라리 안 하겠다.
이것은 큐티의 적입니다. 한 번 빼먹어도 좋고 10번 빼먹어도 좋고 6개월 빼먹어도 좋습니다. 다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깨달은 사실이에요. 어떤 분이 제가 30대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말씀 묵상 세미나를 하러 오셨습니다.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말씀 묵상 세미나를 하러 딱 올라와서 말씀 묵상 강의를 하신 거죠. 주일 오후 예배 때 딱 올라와서 강의하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여러분 저는 28년 동안 말씀 묵상을 큐티를 하루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30대니까 저는 10몇 년 동안 큐티를 했을 텐데 10몇 년 동안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실제로 묵상한 날수로 계산하면 한 7, 8년 될까 말까 했거든요. 많이 빼먹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28년 동안을 하루도 안 빼먹었대요. 제가 우와 정말 대단하네, 정말 놀랍다 하는 마음 하나, 또 하나는 주눅이 들더라고요.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28년 동안 하루도 안 빼먹는 걸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데 주눅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묵상 강의를 큐티 강의를 했는데요. 큐티 강의 1시간을 했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의는 너무 평이했고 그다지 이렇게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 교회와 그 목사님 교회 청년부하고 우리 교회 청년부가 체육대회 비슷한 걸 하게 됐습니다. 농구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그때 청년부 부장 집사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청년을 데리고 나왔고, 그래서 같이 농구를 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스포츠를 너무 좋아하셔서 농구 선수로 뛰시는 거예요. 청년들하고 같이.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았으니까 아마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쯤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농구를 막 하는데 한참 하다가 청년 한 명이 저에게로 막 달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집사였는데, 집사님 왜? 이러니까 농구 못하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왜? 이러니까 목사님이 자꾸 반칙을 해요 이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드리블하고 이러면 드리블을 막 하는데 뒤에서 그 옷깃을 자꾸 잡아 당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공 잡으면 얼굴에 공 갖다 대고 위협하고 막 그런 반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에이, 네가 잘못 봤겠지. 28년 동안 말씀 묵상을 한 번도 빼먹지 못하는 목사님이 그러실 리가 있겠나? 이 잘못 봤을 거야. 아니에요, 집사님. 집사님이 한번 뛰어보시라고. 그 제가 뛰어봤죠, 선수로. 충격적이게도 저한테도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집사한테 농구하는데 반칙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청년들 다 불러보았어요.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저 목사님이 이 경쟁 의식이 너무 강하신가 보다. 이기고 싶으신가 보다. 져드리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경기를 대충 해라. 그리고 빨리 져드리고 빨리 경기를 끝내자.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대충 하고 경기를 져드리고 빨리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 목사님 앞으로 절대로 다시 보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 뒤로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왜 그러죠? 아니 28년 동안 하루도 말씀 묵상을 빼먹지 않았는데 왜 그러죠? 이유가 있습니다. 28년 동안 하루도 안 빼먹어서 그래요. 말씀 묵상은요 좀 빼먹어야 됩니다. 28년 동안 하루도 안 빼먹어서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만해져요. 28년 동안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루도 안 빼먹고 막 이를 악물고 말씀 묵상 했겠죠? 그랬더니 그게 교만해져서 자기 의가 되어버린 겁니다. 나는 28년 동안 한 번도 말씀 묵상을 안 빼먹은 사람이야 라는 그 자부심.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분은요. 여러분, 성경 10도겠다, 100도겠다 뭐 이런 분들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제가 조언을 하나 드리는데 혹시 그런 분들 만나면 빨리 도망치십시오. 그런 분하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요? 반드시 정죄합니다. 반드시 깔봅니다. 너 성경 1독도 안 했지? 이런 눈초리로 쳐다봐요. 반드시. 그리고 대화의 90%는 자기 자랑일 거예요. 반드시. 나는 성경을 100독이나 했단 말이야. 뭐 이런 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러죠? 그분은? 자, 왜 도망치라고 하는가 하면 성경 100독을요 정말로 제대로 한 사람이면, 올바르게 성경 100독을 한 사람이면 절대로 자기 입으로 100독했다고 자랑 안 합니다. 그런 말 안 해요. 누가 봐도 성경을 몇 독 했는지 표가 안 나게 그냥 자신의 인품으로 드러내죠. 절대로 말 안 합니다. 그렇게. 성경 100독 했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말은 이미 교만하다는 말이에요. 그 100독 한 게 교만이 됐다는 말입니다.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기도한다는 사람 있죠. 나는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해, 3시간씩 기도해. 빨리 도망치십시오. 그분하고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4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말이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거짓말입니다. 빨리 도망쳐도 돼요. 안 듣고 싶다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벌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을 벌하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교만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뭘까요? 교만입니다. 다른 어떤 죄보다 교만이 더 무서워요. 그런데 그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기도 3시간, 4시간을 진짜로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말 안 해요. 내 기도했단 말 안 하고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들었단 말 안 합니다. 절대로요. 그냥 교제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인품으로 그걸 드러내겠죠.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28년 동안 하루도 말씀 묵상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게 자기 의가 된 거고 교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은요, 빼먹어야 돼요. 일부러 빼먹으란 말이 아닙니다. 하다 보면 빼먹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빼먹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란 말이 아닙니다. 나는 빼먹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이걸 깨달으란 말이죠. 그래서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때 어떻게 기도하죠? 주님, 저는 저의 힘으로 말씀 묵상조차도 매일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수십 년을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말씀 묵상해도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어요. 왜요? 그렇게 훌륭한 인간이 아닌 걸 너무 잘 알거든요. 저는 제법 오랫동안 말씀을 묵상했고 제법 오랫동안 말씀 묵상을 매일 글로 적어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는 말씀 묵상을 한다는 것이 저에게 교만이 됐을까, 의가 됐을까,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과거에 그렇게 빼먹으면서 묵상했던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빼먹어도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저를 살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빼먹으면 다시 돌아가고 빼먹으면 다시 돌아가고 계속 그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으니 더 이상 이제 돌아갈 건 없어. 하나님께 계속 있어 라고 생각하죠. 정말 그런가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쳐요. 어떨 때는 아침에 말씀 묵상 잘했는데요, 그날 밤에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를 딱 돌아오면 하나님으로부터 수천 길로 도망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우리는 육체의 소욕 쪽으로 미끌리듯이 자꾸 끌려가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계속 뭘 해야 되죠? 하나님께로 다시 끌고 가서 돌아가는 겁니다. 또 미끌려 내려가요. 또 돌아오죠. 또 미끌려 내려가고 돌아오죠. 그게 우리 평생의 인생입니다. 근데 돌아가는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의 소욕에 딱 붙어서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매일 돌아가야 하는데, 매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한 번 빼먹었다고 차라리 안 하겠다 하지 마시고요, 한 번 빼먹었으니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왜요? 말씀 묵상은 식사입니다. 식사. 영적인 밥이에요. 영적인 양식입니다. 양식은 매일 몇 끼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식사를 하는데 한 끼 못 먹었어요. 바빠가지고. 그럼 그 다음 끼에 그렇게 하시나요? 에이, 한 끼 못 먹었네. 나는 영원히 안 먹을래. 먹으면 완벽하게 먹고 안 먹으면 안 먹어. 이렇게 하시나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한 끼 빼먹었으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 끼 열심히 먹어야죠. 그죠? 가능하면 그 다음 끼 조금 더 많이 먹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묵상하다 빼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그냥 말씀 묵상으로 나가면 돼요. 양식이니까. 빼먹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죠. 기억합시다. 큐티는 어떻게 하든지 하는 것만큼 유익합니다. 네 번째, 적어야 됩니다. 여러분, 적어야 되는데요, 적는 것은 큐티의 4P를 보십시오. 큐티를 잘할 수 있는 4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프레어, 기도, 플레이스, 장소, 펜, 필기구, 페이퍼, 종이입니다. 이 4가지가 있어야 말씀 묵상을 잘할 수 있는데요, 이 4가지 중에서 2가지가 펜하고 페이퍼죠. 무엇을 위한 거죠? 적는 것을 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은요, 적어야 됩니다. 생명의 삶도 큐티 책을 보면 여백이 조금 있죠, 그죠? 그 여백에 적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자 생존입니다. 적자 생존.
적자 생존. 뭐냐? 적는 자가 생존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은 적자 생존의 원리를 적용해야 됩니다. 적는 자는 생존한다. 그래서 적으십시오. 뭐든지 말씀을 보고 깨달은 것, 은혜 받은 것을 옆으로 적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문을 적기도 하고요. 말씀 보고 은혜 받은 내용을 기도문으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적기도 하고 편지를 적기도 하고 적어보십시오. 무조건. 그러면 묵상이 깊어집니다.